2009년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개척 전에 심우하던 땡땡교회에서 교제하며 개척 때에 간판이며 의자를 헌물냈던 땡집사님,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작년 10월 중순까지 교제가 있었던 땡집사님, 예수님이 파무기도 주신 집사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성령님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집사님, 그러나 예수님이 결단으로 몰아가시며 본인의 선택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을 떠나갔던 집사님, 예수님은 집사님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엊그제 누군지 모르는 전화가 밤 기도 시간에 와 있었습니다. 어제는 오후 2시경에 전화가 왔는데 보니 어젯밤에 온 전화와 같았습니다. 누군지 받아보니 땡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의 건황을 궁금해하고 초원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조금 말을 해 주었는데 여전히 일반 교회처럼 모이는 숫자나 마귀를 단번에 쫓는 능력을 말하므로 예수님의 인도받는 나를 무안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초원교회에 대한 인식보다 목사인 내가 어떻게 살며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목회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집사님이 엊그제 밤 9시경 교회 바깥에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화요일인데 기도를 하는가 생각했다고 하며 오고자 했지만 작년에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오셔도 됩니다 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오세요 했습니다. 반가운 전화와 묻는 말에 최근 교회 이야기를 좀 해주었는데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내 탕고를 열어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사야 39장 2절. 집사님은 초원교회의 소식에 대한 궁금증에서 전화한 것이지 초원교회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고 사모하여 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미련을 가지고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미련을 가진 마음에 묻는 대로 이야기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하며 밤에 회개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땡화 행제님에게 땡 집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안 좋은 것이 밀려온다고 하면서 안 좋아요 하며 크게 반응했습니다. 땡 집사님은 초원교회와 단절된 뒤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며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몰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귀가 장악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땡화 행제님을 통해서 그 상태가 점검이 된 것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땡 집사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집사님을 교회에 와도 된다고 말했는데 아니지요? 하고 여쭈니 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전화를 해서 오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기도로 막으라고 했지만 내가 볼 때 내가 저지른 일을 전화해서 수정해야 했습니다. 교역자에 대한 섭섭함이나 다른 사람의 궁금증을 대신하여 우리의 동정을 살피며 방문과 소식을 흘림으로 교역자를 자극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려는 인간적인 계산에서 방문하는 것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제가 초원교회에 와도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게 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오지 마시고 전화도 마세요. 이는 앞서 초원교회를 방문하여 은혜를 받고 말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하고서도 예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떠나간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련을 갖고 언제라도 예수님이 간섭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떠난 것을 철저히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땡 집사님의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전화 통화와 일회적인 방문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은혜로운 그때에도 변화되지 않고 자기 주장과 생각을 내세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상태에서 변화될 것을 기대한 것이 무리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미련을 가지고 전화를 받으며 방문이라도 하고 교제를 나누면 변화될 것임을 바랐습니다. 예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고 떠난 사람들에게 간섭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기회의 문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전화하거나 헌금하는 것은 예수님이 감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에 따른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회개에 따른 분명한 전환이 없이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 하는 말과 감동, 행동은 다 거짓된 것이고 마귀를 위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중심을 흐려놓고 우리의 걸음을 지체하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자신이 가진 것을 놓지 않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합당치 않고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2009년 8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찬양을 인도하시고 성경 본문을 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을 주셨습니다. 오후에 둘째가 설교 중에 영안으로 본 광경을 예수님이 그림으로 그리게 하셨고 둘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을 보니 성령님이 화를 내고 계시며 불을 아내에게 주시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에 품은 죄에 대해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불을 아내에게 공급하셨는데 천사가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불을 그릇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따라 안경을 쓰셨는데 눈이 나빠서 쓰신 것이 아니라 그냥 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교하는 나에 대해 사랑을 보이시고 예수님은 담담히 계셨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중에 천사가 그릇으로 설교를 받고 있었습니다.
땡종 목사님의 첫째 아들은 중1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장애야 학교를 다닙니다. 난산으로 인해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지체 1급의 장애를 가졌습니다.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 간단한 말 외에는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가정이 처음 초원교회에 왔을 때 아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우리가 유아실에 있으면 교회당 바깥 추위에 떨면서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 가족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라고 하시기까지 유아실에서 새벽 7시까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인데 아들은 피아노 근처에 앉았다가 아내가 전기 난로와 의자를 갖다 주자 앉아 불을 쬐며 있다가 새벽에 잠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오지를 않고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눈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 계속 고개를 돌리며 쳐다봅니다. 고개를 숙이다가 보곤 했습니다. 한동안 가끔 아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고집도 피웠습니다. 계속 말을 시키거나 무엇을 반복해서 시키면 화가 나서 손으로 바닥을 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게 아들의 장애는 마귀로 말미암은 것임을 예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실없이 웃고 손짓하며 이상한 말을 하고 팔을 떠는 등의 행동은 마귀가 아들을 지배함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예배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자리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떠들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움직임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부터 아내가 아들의 언어를 지도했습니다. 계속 간단한 말을 시키며 물으면 아니? 라고 하는 말을 아니요 라고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일을 손으로 가리키도록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보다 달라지는 계기는 부천 집사님의 방문 때 아내가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어느 치료사인 집사님이 했던 조언이었습니다. 굳어있는 혀를 풀기 위해서는 혀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여러 번 씹고 삼키며 양쪽으로 번갈아 음식을 씹어 삼키고 혀를 입 밖으로 내었다 들이기를 반복하므로 침 흘리는 일을 막고 손도 굳어지지 않도록 아이클레이로 만지게 했습니다. 가위질도 시키고 손으로 하는 일들을 하게 하므로 묻어진 손의 감각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말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나를 목사님이라 지칭하면서 따라하라고 했더니 따라했고 좀 지나서 내가 누군지 말해보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아들도 기도를 시켜야 한다는 감동이 와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저녁마다 기도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자리했지만 기도를 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가 끝나기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부터 주여를 부르게 했습니다. 땡내 사모님이 아들과 함께 앉아 기도를 지도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주여를 했습니다. 아직도 크게 소리를 내거나 발음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스스로 여러 번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점은 큰 진전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예수님이 목사님의 아들은 기도가 끝나고 뒤를 가지 말게 하라고 하셔서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서 말을 듣게 했습니다. 기도만 끝나면 뛰어 뒷자리에 가서 혼자 있었는데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교회당에서 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의 행동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아들의 변화가 놀랍게 생각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관심을 끌려고 소리를 지르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갑자기 팔을 흔드는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엊그제인가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주의 보혈을 어느 누군가에게 먹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뱉어냈지만 계속 먹이니 그 사람의 혀를 둘러싼 두꺼운 비닐띠 같은 것이 여러 겹 벗겨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기도 중에 아들에 대한 것으로 깨닫고 예수님께 여쭈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아들을 기도시키고 주의 보혈로 사역하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을 못하게 잡고 있는 마귀가 쫓겨나가고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